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게 마치 천국에 있는 어떤 좀 많은 집들을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23절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23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거할 그 거처,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성전되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할 집이고, 그 다음에 그 거할 처소지, 천국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진짜로 예수님 어디를 가서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게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길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진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하는 것은 어떤 좀 목적지 같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와의 교제다. 나와 함께하는 거, 나와 연합하는 거, 내가 바로 길이니까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거다.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걸 하나도 없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말하는 거고 너희가 나를 보는 것도 아버지를 보는 거고 그렇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연합의 관계,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이 놀라운 연합과 이 신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연합의 놀라운 관계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게 고백이 될 정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응답을 받으면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걸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응답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게 시행되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보물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15장과 연관을 해서 봐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정말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받지 않으신 거로 그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게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15장에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 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건 15장 때 나중에 볼게요.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저를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다. 하지만 너네는 그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금 가셨다가 다시 온다는 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또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목숨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와 같이 사랑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 더 큰 것을 너희가 하리라. 이 모든 말들이 다 마찬가지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가룟유다인이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죠. 가룟유다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여 어찌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가르치는 거,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거. 그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의 편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성별자, 그리고 또 선생, 위로자, 훈계자, 기억하게 하는 자, 양심을 주는 자, 상담자, 인도자, 도움을 주는 자, 교회 변론자, 뭐 그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턱하니 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청난 걸 받으면은 이제 내가 많아졌으니까 평안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그게 스타일이 달라요. 주는 게 어떤 것을 턱하니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끼치는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행동과 연관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방식에 대한 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무슨 엄청난 것을 것을 준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를 딱 우리가 받게 되면은 평안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은 목숨과 연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죽는 거.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이 제자들이 못 받아들일까봐 미리 말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그 영광은 결국에는 죽음과 부활이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제자들이 실족할까봐 미리 말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영광은 너희가 기대했던 사랑과 영광의 개념이 아닌데, 근데 그게 더 원래 좋은 거다. 그게 바로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헬라어를 그대로 말하면은 그는 내 속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또 영광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은 사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는 거지, 사탄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타격을 줬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16장 마지막에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다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계명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는 영광이다.